오늘 5월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특별한 이적이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시작이 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족보나 예수님의 탄생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유아 시절이 빠져있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으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더군다나 이 요한복음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다른 공간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셨던 40일 금식도 없어요. 사탄에게 시험 받았던 장면도 없고요. 그런 것들이 싹 빠진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의 기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에는 등장하지 않는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사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이 기적 사건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기적이 요한복음에 그것도 맨 처음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건 좀 특이할 만한 일이죠.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첫 이적 사건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왜 여기에 방점을 찍고 이것을 예수님의 첫 이적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아마 이 말씀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5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왜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할까?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그러면 우리가 앞의 사건이 뭔지를 우리 확인을 해봐야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요, 2장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1장에서 가버나움에서 누구를 만나시냐면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십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실상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왜 그러냐면 그만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많이 낙후되고 그 다음에 좀 천대시되는 그러한 동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보라. 와서 봐라. 네가 직접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낫나 안 낫나 네가 직접 예수를 보고 판단해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42절입니다. 4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을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빌립, 안드레, 베드로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사렛 무슨 선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 빌립이 와서 봐라 이럽니다. 그리고 나서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시고 나서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시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봤어요.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처음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 보신 적 있어요? 날 언제 봤어요? 나 예수님 처음 보는데. 예수님도 저 처음 보시지 않으세요? 저를 언제 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4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제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8절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나다나엘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거기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은 영적으로 나다나엘을 확인하시고 나다나엘이 오시자 그의 얼굴을 보고 확인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그제서야 아우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고 하니까 믿냐? 나중에 이거보다 더 큰 걸 볼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있으니까 사흘 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가버나움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빌립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뭐 하신 거예요?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 삼으신 다음에 지금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사흘 동안 걸어 내려오신 거예요. 왜?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가 거기서 뭐 하셨을까요? 혼인잔치 일을 도와주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도주가 딱 하고 떨어진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게 큰일이냐? 굉장히 큰일입니다. 굉장히 큰일이에요. 혼인잔치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포도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주는요 금방 숙성이 되질 않아요. 포도주를 하려면 맨 먼저 포도 열매가 익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도 열매를 따야 되고요. 땄다고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집틀에다 넣고 그 집을 짜야 돼요. 그런다고 포도주가 되느냐? 아니요. 그 집틀에 놓고 짠 즙을 모아서 숙성시켜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큰일입니까? 더군다나 혼인잔치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포도주인데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혼인잔치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 주인은 따로 있겠죠. 신혼부부가 있을 거란 말이죠. 혼인한 부부가 있을 거예요. 그럼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 책임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신혼부부, 혼인잔치의 주인인 결혼한 부부의 책임일 거예요. 아니면 그들을 잔치에 초대한 부부의 어머니나 부모님이 되시든지.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하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상태예요. 주인이 아니라 우리 혼인잔치 하니 예수님하고 제자들 저희 혼인잔치에 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즐겨주세요 하고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주인이 아니라 객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든 말든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요 여러분 굉장히 난해합니다. 사실은 해석하기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혼인잔치에 오셔서 그래 좋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갖고 주해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사함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포도주 사건이 나타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뭐와 연결돼요? 보혈과도 연결되거든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주석가는 예수님의 이적은 모든 것들이 누구와 결부되어 있냐면 성부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세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거든요. 나는 누구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아직 아버지가 나에게 사역을 시작할 때를 정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마리아의 반응이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에게 누가 부탁을 한 거예요? 엄마가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역사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굉장히 순종하며 효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성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성상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얘기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볼게요 라고 하는 순종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어머니 말에 뭐 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 아니면 거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인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들이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돼서 내가 낳았고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이긴 하지만 육체로서는 본인의 아들이니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의 입장으로선 좀 서운할 법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너무하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얘기하는데 도와주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부탁을 했는데 제가 바빠요. 안 돼요. 시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이, 그 새끼 되게 뻗대네. 아, 치사해 진짜.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해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앞절로 돌아갈게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긍정의 대답을 했습니까? 부정의 대답을 했습니까? 부정의 대답을 했어요. 그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부정의 대답을 했으니 다른 방법을 찾을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확신한 거예요. 뭘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극복해 줄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금요일날 기도를 하잖아요. 이번 주에는 제가 기도 못했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못 왔습니다. 난 거짓말 안 하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건너뛰었어요. 엊그저께는 못 왔어. 더군다나 어린이날 5월 금요일이라 가지고 워낙 바빠가지고 제가 못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도하러 오신 분은 3층에 불이 안 켜져 있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기도를 하잖아요. 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해요?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고민하고 의심하면서 기도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안 이루어져요? 반반이죠. 반반이죠.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사인은 무조건 예스라고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3가지로 본다 그랬어요. Yes, wait, no. no도 기도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 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no에 가깝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토달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 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타인의 입장에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마리아의 기도는 그렇다면 자기 입장에서 기도한 거예요? 혼인잔치 주인의 입장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포도주가 없으니까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를 벌여놓은 잔치를 열어놓은 이 주인들이 난처해졌으니 이걸 좀 해결해달라고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부정적인 응답에도 불구하고 연회장에 있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인들의 반응입니다. 하인들의 반응.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돌 항아리 6과 두세 통 드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두세 통 든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두세 통이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한 통당 물 때려 붓는데 2통에서 3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가 몇 개라는 거예요?
6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정결 예식에 따라. 즉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누구네 집에 들어가건 간에 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집에 초대할 때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그의 손과 발을 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우리 집에 극진한 손님으로 받아들인다는 증거의 어떤 그 체면의 첫 번째 모습이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통 안에다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기 있는 물을 떠서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둘 다 손을 씻는데 첫 번째 방법은 물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물이 더러워질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물은 깨끗할지라도 물이 비겠죠. 그러면 오늘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으니 아마 첫 번째인 물에다가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물을 떠다가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물이 줄겠죠. 그럼 물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거기다 어떻게 했냐면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채우라면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물을 채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8절 말씀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뭘 갖다 주라 그래요?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연회장에는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하인들이 떠다 준 거는 뭐예요? 자, 지금 하인들은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항아리에다 물을 채웠기 때문에. 그러면 하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떠다 주는 게 맞아요? 안 떠다 주는 게 맞아요? 떠다 주면 안 돼요. 왜냐면 떠다 줬다가 괜히 손님들한테 욕먹거든요. 야, 포도주 갖고 오랬더니 물 갖고 왔냐? 우리가 취했다고 물하고 포도주도 구분 못하냐?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채워있는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하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저 예수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물을 채우라고 해서 채우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물인 줄 아는데 저 사람들이 아무리 술에 취했다 그래도 물맛하고 포도주 맛은 구별할 건데 이걸 떠다 주라고요? 진심이세요? 확실해요? 정말 떠다 줘요? 농담이시죠? 거짓말이죠? 그럴 법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갖다 줬어. 그대로 갖다 줬어. 자, 하인들의 마음에 한번 대보십시오. 물을 떠다 주는 하인들의 마음, 불안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엄청 불안했을 거예요. 왜? 이 떠다 주라고 하니 떠다 주긴 하는데 이거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혼인잔치를 벌여놓은 연회장 주인에게도 욕먹고 온 손님들에게도 욕먹고, 야, 우리 이러다 오늘 품삯 하나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거 아니야?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9절에 보니까 연회장에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는데 어디서 나온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어. 그러자 연회장에서 그것을 맛보던 사람들이 연회장 주인은 신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야, 신랑 어디냐, 신랑. 자,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보면 연회장의 신랑도 불안할 거고,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신랑을 부르니 야, 난리 났구나, 포도주 없다고 난리치나 보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연회장에 물을 떠다 준 하인들은 그걸 맛보고 신랑을 불러대니 야,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이 물인 줄 알았구나, 취한 줄 알았더니 안 취했구나, 지금 난리 났다 할 거고, 둘 다 불안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는 사람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 일로 와봐. 신랑 있잖아 말이지, 우리가 이렇게 혼인잔치에 다녀보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줬다가 우리가 얼큰하게 취하면
낮은 포도주를 내서 우리에게 주는데 이상하게 당신은 처음 것도 좋았는데 나중 포도주가 처음 것보다 더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신랑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쁘죠? 기뻐요. 그러면 신랑은 이 포도주를 자신이 준비한 거예요, 준비 안 한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누가 떠들었어요? 하인들이 떠들었어요. 근데 하인들은 이게 물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하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충격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본 예수님의 제자들도 충격에 휩싸였을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 대단하네. 물인데 포도주가 됐네. 그것도 아까보다 훨씬 더 나은 포도주가 됐네. 여러분, 오늘 얘기는요 간단해요. 혼인잔치 예수님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엄마 마리아가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 때 이르지도 않았는데. 그래 놓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항아리에 물 채워. 9가지 채워. 떠다 줘. 끝! 이거예요. 맛봤더니 포도주로 했더라.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복음성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게 끝이거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연회장에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없어. 그러면 포도주를 갖고 온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불가능을 누가 가능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능케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가능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엄마 마리아를 통해서 가능케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 중에 가능한 일이 많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더 많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능한 일이 많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까? 말하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하더라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하다고 해요? 가능하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혼인잔치의 주인은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사람들한테. 포도주 떨어졌으니 그만 드시고 집에 가주세요. 없어요. 더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왜?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할 걸 믿었던 단 한 사람. 누구?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그가 예수님께 말했더니 하나도 없었던, 한 모금도 있지 않았던, 한 방울의 포도주도 없었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돌 항아리 6개로 가득 채워져 있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게 했던 근본 원인이 뭐였어요? 마리아의 간청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가능한 것보다 불가능한 게 더 많고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한 것보다 불가능한 게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 얘기합니다. 안 돼. 하지 마. 그거 해봤자 안 돼. 이게 보통 사람들의 얘기예요. 교회에 있는 신앙인들도,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도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하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아이고 작년에 해봤잖아. 안 돼. 하지 마. 그거 오지도 않는데 뭐하러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안 해야 맞는 거예요? 해야 맞는 거예요. 그 기도는 왜 해요? 기도는 뭐하러 해? 그럴 거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계획대로 돼서 안 될 거 결정났으면 하지 말아야지. 기도는 뭐하러 해? 오늘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근본 은혜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 번만 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대로 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겠다는 게 도구로 쓰시겠다는데 안 돼요, 못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포도주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예요? 한 모금에 한 방울의 포도주도 없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사건, 이 이적 사건은 단순히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했던 하인들의 행함 안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도,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능력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의심하지 말고 한번 해보심이 어떨까 사료되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더 이상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틀렸어요, 이런 말들은 더 이상 우리 입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해보죠, 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가능해요, 합시다. 이런 은혜의 말들, 믿음의 말들이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되는 것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혈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은 거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5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혹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기억 속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